예수님의 시대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나는 당연히 천국까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반면에 어떡하지?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까? 나는 아마 힘들 거야 라고 하는 절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나야 당연히 천국까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양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야, 정신들 차려야 돼. 하나님을 믿는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거죠. 우리 같은 놈이 천국 갈 수 있을까요? 한쪽에서는 당연히 우리가 천국 안 가면 누가 가? 그때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많이 배웠다고 못 배웠다고, 부자라고 부자가 아니라고, 하나님 나라 가거나 못 가는 것 아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패러다임을 바꿔버린 겁니다.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2000년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정화된 관념을 깨셨습니다. 당연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당연히 거의 나는 못 갈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의 생각을 깨셨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주님이 2000년 전에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1500년경이 흐른 어느 시대에 예수님 당시 때와 비슷한 사고가 종교인들의 관념과 생활을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해서 그림 하나를 그리게 되는데 그게 불후의 명작이 됩니다. 뭐냐? 지금 보게 될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 시스티나 성당이라고 하는 곳에 그려진 벽화입니다. 이 제단, 아이고 이거 흐리네. 제단이 여기 있고 그 위에 제단 벽화로 그린 벽화입니다. 1535년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1541년까지 만 7년 동안 그렸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바로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성당 천장에는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 벽화도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고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잘 안 보인다는 건데, 저 뒤에서는 잘 보여요. 그렇다고 뒤 돌아서서 볼 수도 없고. 이것을 그렸을 당시는 한참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를 때가 아니라 뜨겁게 타오를 때입니다. 153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마르틴 루터와 위대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불과 8살 차이밖에 나질 않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이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마르틴 루터는 52살이었습니다. 42에 결혼했으니까 10년간 결혼해서 잘 살고 있고 종교개혁의 불길이 유럽 전체를 뒤흔들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켈란젤로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사랑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성격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황에게 종교개혁을 지지하는 발언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미켈란젤로였습니다. 영안을 떠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가운데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직접 가서 보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 벽화를 보게 되는 순간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장이라도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같은 그런 감동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 여러분이 보는 화면 속에서는 입체적인 느낌이 전혀 들지 않을 겁니다. 제가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성전 벽화를 몇몇 분들에게 보여줄 테니까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제가 사가지고 와서 작업을 했습니다. 판넬 작업을. 이 벽화를 보게 되면 이 부분이 살짝 입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도 조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살려서 그린 그림인데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정말 지금 당장이라도 오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림 하나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자, 중앙을 보겠습니다. 이 중앙에 보면 확대 부탁합니다. 책이 보입니다. 큰 책, 작은 책. 보이셔야만 합니다. 큰 책은 나쁜 책입니다. 심판에 관한 책. 굉장히 크고 두껍습니다. 왼쪽에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책, 작은 책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생명책입니다. 왜 나쁜 책, 심판의 책은 이렇게 크고 두껍습니까? 많은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책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에 적힌 사람은 소수라는 겁니다. 이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은 그렇습니다. 몇몇의 사람들만 성경을 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라틴어 성경이 아닌 자국어 성경은 보는 것만으로도 죽음에 이르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계층의 소유물이 되어버린 종교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바로 교황청이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리게 되는 겁니다. 그는 소위 지금의 관점에서 본다면 개혁주의적 사상을 가지고 그림을 그린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오른쪽과 왼편이 확연하게 구별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을 보게 되면 오른편에 지금 노를 들고 서 있는 사람이 보일 겁니다. 이 사람은 카론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으로 흐르는 망강의 강의 사공인 것입니다. 노를 들고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을 사정없이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이 사람이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은 지옥의 모습들입니다. 확대해서 보게 되면 이 사람은 놀래서 두려워하고 있고 떨고 있습니다. 아직 지옥에 끌려가기도 전인데 밑에서 일어나는 광경만 보고도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 하늘에서 떨어집니까? 이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 나라에 갈 거라고 확신하고 살던 사람들입니다. 옷차림은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생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당대에 잘 사는 귀족들입니다. 하늘에서 떨어지고 있는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쭉 떨어져서 맨 하단에 이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지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누구나 다 이름만 되면, 아니 이름을 대지 않아도 알만한 사람의 얼굴들로 그려져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게 중요한데 미노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옥의 심판자.
근데 이 미노스의 얼굴을 보면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의 얼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비아조 다 체세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교황의 수석 비서관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림 그릴 때 와서 봤습니다. 많이 보던 사람인데 자기 얼굴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옥의 심판관으로 자신이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 나를 여기다 그렸냐? 미켈란젤로는 끝까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굴이 여기 어디 있다고 그럽니까? 근데 누가 봐도 그 사람 얼굴입니다. 왜 여기다 그렸을까요? 이 당시에는 성직을 사고 팔았습니다. 수많은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 비아조 다 체세나였습니다. 이렇듯 이쪽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었고 여기에 그려져 있는 사람들은 귀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늘에서 떨어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고 어떤 이들은 이미 지옥에 들어가서 형벌을 받고 있는 그림을 그린 겁니다. 교황이 보고 몰랐겠습니까? 당연히 알았죠. 누구나 보면 알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왼편은 제가 아는 그림과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요 밑에 잘렸군요. 여기 보면 마귀들의 소굴이 있습니다. 불이 훨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그림 이 자리에 보게 되면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흑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는 떨어지는 사람들, 이쪽은 올라가는 사람들. 근데 전부 다 천민들입니다. 대부분이. 이 당시에 천민들은 지옥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고 이쪽 오른쪽에 있던 사람들은 천국 가기에 합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거의 정해져 버린 겁니다. 근데 미켈란젤로는 그렸습니다. 귀족들과 천국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떨어지고 지금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천민들,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가 됐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끌려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그린 겁니다. 이것이 교황에 의해서 오케이 사인이 난 그림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가야 될 사람과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뒤바뀌어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필요할 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보면 이 사람이 석쇠를 들고 있습니다. 로렌조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대박해의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석쇠에 구워져서 순교된 사람입니다. 이 천상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의 상징물을 들고 있습니다. 나도 봐도 잘 모르겠다. 여기 보면 이 분은 가죽 옷을 입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입니다. 이 옆에 십자가를 들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X자형 십자가입니다.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베드로입니다. 그 옆에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고대 로마인들이 입고 있던 발간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주목해 봐야 합니다. 바톨로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벗겨진 가죽옷이 있습니다. 이분은 저 칼로 살 가죽이 벗겨지는 죽음을 당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 칼과 벗겨진 살 가죽을 자신의 상징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들의 표정을 보면 영광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가 살아 있습니다. 여기 일그러진 얼굴이 보이십니까? 보이셔야만 합니다. 나중에 교황이 물어봅니다. 야, 그럼 너는 어디 있냐?
자기 얼굴 여기다 그려놨습니다. 아주 고통스럽게 일그러진 얼굴입니다. 너는 왜 여기가 있냐? 나는 여기다 놓고 저기다 놓고.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아직 올라가지도 못했습니다. 나는 내려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럽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여기서 잡혀서 이 위로 올라가야 되는데 나도 내가 올라가게 될지 버림을 당할지 알 수가 없어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겁니다. 그 위에를 보게 되면 이게 잘렸는데 이 위쪽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셨던 십자가입니다. 여기 관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관입니다. 돌기둥입니다. 예수님께서 묶여서 채찍질 당했던 바로 그 돌기둥입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사람들은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 땅에서 고통스럽게 살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합당한 일이고 영광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분이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의로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긍휼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 이 땅의 불평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해결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의 시작은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지옥이 뭐냐? 영적 감옥이라는 얘기입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가두어 놓은 감옥,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영원한 형벌입니다. 소멸되거나 죽는 곳이 아니라 죽지 않고 불 속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 그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지옥이 어떤 곳인지 주님이 말씀하신 정보를 얻었습니다. 지옥은 기억이 고통의 창이 돼서 자기 자신을 찌르는 곳입니다. 기억이 되살아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내가 왜 지옥에 오게 됐는가? 그 모든 것이 되살아나는 것. 그리고 그 기억이 고통의 창이 돼서 나를 찌르는 것. 지옥은 물 한 방울 마실 수 없는 것. 지옥은 한 번 가면 다시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것. 그래서 지옥이 나올 때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절대로 가면 안 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옥을 항상 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백체 중에 하나를 잃고 아버지 나라에 가는 것이 좋도다. 지옥이 이렇게 무서운 곳이기에 예수님은 지옥에 가면 안 된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도 지옥에 갈 수 있다. 당연히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 갈 겁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도 지옥에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과연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가? 그것을 7가지로 찾아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7가지 사실을 발견한 뒤에 우리는 이 7가지 사실로부터 먼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이 7가지를 읽어보십시오.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자, 첫 번째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지옥에 간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인데 22절 말씀 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21절 말씀에 읽어보면 살인하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다음 공회에 잡혀가서 역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나가라.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죠. 여기서 나가 아닙니다. 이게 헬라 말을 음역 소리 나는 대로 그대로 옮겨 적은 겁니다. 라카라고 하는 말인데 제가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미련한 놈이라고 한다면 지옥불에 들어갈 거다. 먼저 노하다. 왜 노하게 되면 심판받고, 왜 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 누가복음 15장에 돌아온 탕자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형이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건대. 그 형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노한 상태입니다. 아버지,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과 대조되고 있습니다. 즉 분노하는 형은 지금 그리스도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분노 때문에. 계시록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매. 하나님의 심판하는 모습을 보고 이방인들이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분노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는 이 노함 때문에, 이 분냄 때문에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육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결국 분노는 사람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노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는 사람을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아래 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형제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결코 분노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을 은혜와 진리 가운데 온전하게 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라가라고 하는 말과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 라카는 멍텅구리, 바보라는 뜻인데 그냥 멍텅구리, 바보라는 뜻이 아니라 욕입니다. 우리나라에 동물을 갖다 붙여서 하는 게 있죠. 욕이죠. 또 숫자로 하는 욕이 있죠. 그거는 그 숫자나 그 동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냐, 욕설로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인식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라카라고 하는 말이 유대인들에게는 바보라고 하는 말이 욕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미련한 놈은 모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개를 형상한 욕과 숫자를 형상한 욕을 같이 붙여버린 것만큼 더 악랄한 욕입니다. 라카 하면 이 바보야 이런 뜻이고, 모로스 하면 이 바보 천치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게 지옥에 갈 정도냐? 맞습니다. 지옥에 갈 정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범하게 되면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때 딱 재판관이 물어봅니다. 야, 너 안식일에 불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거 알고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저 알았습니다. 너 알고 그랬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법이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면 엉덩이 몇 대 맞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인들이 몰랐어요라는 말을 하지 않고 돌에 맞아 죽는 길을 택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몰랐습니다. 그런 법이 있는 줄 전 전혀 몰랐습니다 하면 엉덩이 몇 대 맞고 나가게 되는데 레떼르가 붙습니다. 무식한 놈.
바보 이코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가 된 사람. 그러니까 무식하다라고 하는 건 가장 큰 욕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가 된 지옥의 자식이라는 얘기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멍충이 바보 이 천치 같은 놈아 라고 말하는 것은 너는 지옥에 갈 사람이야 라는 욕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형제를 지옥에 갈 사람이라고 해서 네가 지옥에 갈 거야. 그래서 뭐 하지 말라는 겁니까? 형제를 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를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읽어봅시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 실족이라고 하는 말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성내다, 실족하게 하다, 넘어지게 하다, 범죄하게 하다. 즉, 믿음을 저버리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 말씀을 찾아서 읽습니다. 6절 말씀 읽습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일들 때문에, 즉 믿음을 배반하게 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 이겁니다. 믿음을, 하나님을 저버리게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작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으로 진리 가운데서 넘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어떤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이 있다면 어디 간다는 겁니까? 지옥에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사람을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고 범죄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 성경에 술 먹지 말라는 얘기 어디 있냐? 없어. 마셔. 그러나 성경에는 술 먹지 말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예수님도 술 드셨습니다. 포도주 자주 드셨습니다. 많이 드셨습니다. 그러나 그 포도주는 식사 시간에 먹는 희석된 음료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술 취하도록 마십니다. 그것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해석해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고기를 먹는 것을 보면 오해할 수가 있다. 그가 우상의 재물을 먹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섬겨도 괜찮은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한다면 너의 고기 먹는 것이 그를 실족, 즉 하나님께 범죄하게 만드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 누군가가 너 때문에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될 일을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아 내 형제를 실족시키지 않게 할 것이다. 시험에 빠지면 그놈만 손해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실족시키면, 넘어지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에 갑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간당간당하는 사람에게 어디 한번 견뎌봐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읽습니다. 이런 사람도 지옥에 간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만약 오른 눈이 너로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든다면, 믿음을 저버리게 만든다면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른 눈은 진짜 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른팔은 진짜 팔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되었든지 너를 범죄하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이면 그 사람을 네 인생 바깥으로 내어 쫓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건이나 일이라면, 어떤 행동이라면 그런 행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담배를 앞에다 놓고서 담배를 끊어야지, 주머니에 라이터를 가지고 다니면서, 담배를 가지고 다니면서, 술을 한 병 가지고 다니면서 끊어야지, 이거 미련한 짓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담배를, 그 술을 끊겠다고 생각했으면 그 담배와 술과 라이터를 네 인생 바깥으로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에 넘어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옳습니까? 그럽니까?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선한 일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만드는 일을 우리는 죄요, 악이요, 범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너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 있다면 인생에서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각자에게 어떠한 일인지는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진리를 가지고 바라봐야 합니다. 이 일이 나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게 만드는 일인가? 아니면 이 일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것인가? 판단해서 뭐 하라고요? 제거해 버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참 미련한 인생들, 어떡해요? 가시 박혔는데 어떡해요? 어떡하겠어요?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는 겁니다. 왜 어떡하냐고 나에게 묻냐? 네가 스스로 결정해야지. 네 번째 있습니다. 지옥 간다. 야고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 읽어보세요.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오느니라. 이 혀에서 지옥 불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 말 때문에 내가 지옥의 형벌과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따라해 보세요. 너의 말로 의롭다 함도 없고 내 말로 정죄함도 받으리라. 내 말이 나를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이 나를 불사른다는 얘기입니다.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누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누가 부활의 씨를 부활의 나무로 자라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혁명적인 변화를 완성한 사람들이다. 즉, 선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부활의 나무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혀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관 가운데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은 나의 생각이고 나의 마음이고 나의 의지고 나의 삶 그 자체입니다. 이 안에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만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불의한 생각, 불의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동자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이 입술로 무엇을 할고 복음을 전해야죠.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해야죠. 우리가 고백을 하고 우리가 더러운 것을 우리 입에 둔다면 바로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하나님께 아를 때, 이때 외에는 더러운 것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혀를 다스리지 못하면 지옥에 갑니다. 다섯 번째, 마찬가지로 지옥에 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10장
10장 28절 있습니다.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람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는가 주님이 봤습니다. 봤더니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을 두려워했습니다. 민생고를, 인생고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손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시키는 말대로 산다는 겁니다. 두려움의 대상에 말이 족쇄가 돼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는 겁니다. 사람이 또 무엇을 두려워하는 거 봤더니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병드는 걸 두려워합니다. 사고 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늙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직 미실현된 이익이 있고 지금 당장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으면 어떤 판단을 하느냐,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미실현된 이익을 선택하지 않고 지금 당장 나에게 닥친 약간의 불이익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불이익 받겠다는 게 아니라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든지 한다는 겁니다. 이익에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불이익에 더 많이 반응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너 잘하면 이거 줄게 보다는 너 안 하면 혼날 줄 알아. 여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사람이 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려운 말씀을 한 겁니다. 너희는 왜 현세적인 이익에만 매여 사니? 정말 네가 두려워야 될 게 뭔 줄 알아? 현세의 이익이 아니야. 사람은 한 번 죽잖아. 그건 피할 수가 없잖아. 죽음 뒤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옥에 던질 수도 있고 너를 천국으로 보낼 수도 있어. 천국과 지옥의 판결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야. 네가 정말 무서워해야 될 것은 영원한 생명을 놓쳐버리는 거잖아.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지옥에 가게 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니? 누구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니?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잖아. 근데 왜 너는 하나님께 자꾸 부탁만 해?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좀 이번에는 저 좀 봐주셔야 되겠어요. 우리 부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요, 이 일 꼭 해야 돼. 안 그러면 저 잘려요. 저 이번에 야근 안 하면 수당 못 받아요. 왜 인생고에 매여서 하나님께 와가지고 제발 봐달라고 얘기하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되니,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니 나 좀 봐달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매여 살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산다는 거죠. 이래도 괜찮죠? 봐주실 거죠? 하나님은 미실현된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하는 겁니다. 몸만 죽이는 사람, 현세의 이익만 제어하고 쥐었다 폈다 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현세의 이익뿐만이 아니라 장래 영적인 이익까지, 영생의 문제, 영벌의 문제까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그분의 말씀에 매여 살아야지. 도대체 누구의 종로를 타고 사는 거야? 이걸 믿는 사람들한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에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왜? 올바르게 알아야 나가서 올바르게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누구의 명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최우선순위에 있단 말입니까? 이건 많은 시간에 관계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에 관계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신자들은 사람을 더 무서워하고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현세적인 이익이 사라질까 봐 그 사람들의 말에 복종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다. 6번째 읽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부자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봤습니다. 부자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피부 병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이 자신의 대문에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뒀습니다. 쫓아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도와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가 지옥에 갔다라고 말했습니다. 왜? 나쁜 일을 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지옥에 간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한 사람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해서 지옥에 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쁜 일 안 했으니까 천국 갈 거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권세도 줬고 하나님께 너에게 재물도 줬지. 근데 너는 그 권세와 재물을 가지고 너만 위해 살았잖아. 하나님께서 그 재물과 권세를 주신 것은 너를 위해 쓰지 말고 네 인생의 문 앞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데 쓰라고 준 것인데 너는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했잖아. 그래서 지옥에 간 것이라. 이거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나는 나쁜 짓 안 했으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부활의 씨가 부활의 나무가 되는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절교한 뒤에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입니다. 너가 더 이상 도적질하지 말아라. 그리고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네가 스스로 일해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줘라. 그것이 너의 본분이니라.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것,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사람들은 나쁜 짓을 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선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대문에 앉아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신 재물, 나에게 주신 재능, 나에게 주신 작은 권세라도 그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변화고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혁명적인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 역사는 혁명적인 변화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것,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학교를 다닌다고 지식이 들어오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거룩한 변화를 이뤄내기 위해선 들려지는 말씀이 아니라 믿어지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을 수동적인 태도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능동적인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7번째 결론입니다. 이 6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도다. 천국에 관한 지식, 지옥에 관한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멸망당합니다.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은 쉽게 말합니다. 까짓것 가면 그만이지 뭐. 지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으니까, 지옥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곳인지 모르니까 쉽게 함부로 그런 말을 내뱉습니다. 여러분, 지옥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우리를 거짓되고 잘못된 삶으로부터 건져내게 됩니다. 목사님, 왜 저는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하지 않을까요? 저는 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요?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들어야 되느냐? 믿어질 때까지 들어야 합니다. 이것은 머리에다가 두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 속에 두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서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들어서 혹은 2번 들어서 그것을 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쓰는 모든 말은 논리적인 사고의 결과가 아닙니다. 암기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배라는 말을 이해해서 배라는 말을 쓰는 겁니까? 아니면 배를 암기해서 사용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은 여러분이 암기한 말들입니다. TV, 텔레비전 다 암기했습니다. 허광석
이걸 암기하니까 쓰지. 가만히 있어봐라. 눈썹이 짙고 안경을 썼고 좀 잘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허광석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들이 뭐가 되느냐? 믿음이 되는 겁니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씁니다. 자, 1번 미련한 놈이라고 하면 지옥 간다고 그랬는데 보자. 김집사 한 번 했어. 미련한 놈이라고. 이거 지식에 관계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데 쓰는 겁니다. 근데 살아있는 지식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보게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게 있었어.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내가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걸 가까이 두고 살았어. 그리고 하나님만 오히려 원망하고 살았어. 내가 잘못했네. 주여 내게 용기 주시옵소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깥을 비추는 게 아니라 내 내면을 비춥니다. 그런 뒤에 내 내면에서 거룩한 변화가 이루어지면 나 자체가 촛불이 되고 등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야, 너는 혁신적인 혁명적인 변화를 이뤘구나. 내가 알던 너는 없어졌구나. 주님이 계시긴 계신 모양이다.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드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은 사람과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 된 사람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대라고 들었던 사람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어라고 믿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들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법입니다. 왜 안 되느냐? 덜 들어서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듣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 가운데서 들은 건 많은데 믿음이 되지 못했다면 열심히 들어야 합니다. 마음과 생명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외워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삶의 가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서 질주하는 모습을 보고 말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옥을 향해 가면서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망상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정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7가지에 해당하면 지옥에 가게 되니까 믿는 자들이여 돌이켜. 자, 이 7가지를 여러분의 음성으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우리는 모여 앉아서 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 집사님 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집사님 이게 아니라 나는 이 중에 147이 약합니다. 그러니 내가 147을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 끝난 다음에 얘기가 나와야지. 본인이 얘기 안 끝내는데 옆에서 내가 보니까 집사님은 246이야? 이러면 둘 다 지옥 가는 수가 있습니다. 분노가 나오기 마련이거든요. 실망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도 간다는 겁니다. 창기도 간다는 겁니다. 세리도 간다는 겁니다. 신분에 의해서 구원의 문제가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자냐 가난한 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장애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누구부터 보자? 나부터 보자. 누구부터? 그리고 내가 용기 내서 얘기 꺼내자.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그냥 다른 사람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근질근질 하는데 그러지 말고 내 얘기를 하자. 내 얘기를. 이게 뭐냐? 죄의 고백이고 이게 바로 회개의 시작이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주여 내가 이걸 인정합니다.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아니 이게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변화 아닙니까? 감추고 살던 우리가 내보이는 겁니다. 아니 내가 의사 앞에서 내 병을 자랑해야 낫지. 이거 맞는 거 아닙니까? 우리 진리 안에서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항상 진리는 판단하라고 주는 거 아닙니다. 비판하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 개혁하라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도 누구를 겨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이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옳다. 항상 우리는 1년 365일 그렇게 받아야 합니다. 이게 어쩌다 한번 그렇게 받아들이면 난리가 됩니다. 쳤다 나를. 아니, 매일 쳤는데 왜 오늘만 쳤다고 그러냐 이거죠. 진리가 우리를 칠 때 살아나지 않습니까? 매일과 같이 우리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 공중에 놓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여서 우리를 성찰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번에서 기도의 제목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이 시대도 오해가 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리고 특별하게 나쁜 짓은 안 하니까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듣기 위한 게 아니라 지키기 위함 아닙니까?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책 속에서 나와서 믿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인생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고 진리가 능력이 되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 속에 있을 때 능력이 안 됩니다. 사람 속으로 들어갈 때 능력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킬 때 신성하고 거룩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 지옥은 여러분부터 멀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가깝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지옥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우리는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좌편에 있는 사람, 그리고 저 상층부에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을 아는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절개를 지키고 사는 사람들이 돼야지. 이런 신념, 이런 영혼의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